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0절. Old Testament,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2, verse 10.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갔지만 가나안에 도착하니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키가 크고 힘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발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고 푸른 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목축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고 또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맞는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 출세하고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가나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라고 한 명령을 내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경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잠깐 애굽에 건너갔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 말입니다. 그 경계선은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 때문에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이번 일만 잘 되면 다시 믿음 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만 면하면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될 때에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내를 빼앗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문헌에 보면.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막상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미모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 그러면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라고 돼 있어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경계선을 넘게 될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고요.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65세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사라의 나이가 아마 66이나 67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피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매우 젊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미모를 보면서도 도저히 자신들의 아내로 삼기에는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바로의 후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점점 일이 복잡해집니다. 바로 왕의 후궁으로 소개되었으니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 손에서 완전히 떠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상황이 이러니까 목사님 이제 뭐 조금만 이제 상황이 회복되면 교회 충성 봉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경계선을 떠나게 될 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라를 후궁으로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많은 가축과 보물을 이제 줬어요. 그 보상으로.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노비까지도 얻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오늘 기쁘지 않아요. 오늘 아내 사라를 잃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와요. 오늘 믿음의 경계선을 넘었는데 뭐 아주 잘 돼요. 뭐가 잘 풀려나가요. 그런데도 전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잘 되는구나.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아무리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세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욕심이 나가지고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또 영월에 유배까지 보내고 거기서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조가 정치는 잘했어요. 나라가 융성하게 태평성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되는 문종과 조카 되는 단종이 늘 꿈에 나타나서 악몽을 꾸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조가 피부병이라고 그러는데 문둥병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을 몰랐기 때문에 이 역사가들이 문둥병 걸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넘어야 되지 않을 경계를 넘게 될 때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는 더하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잠시 갔다 돌아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만은 아닌 것이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여기 재앙이란 말은 타격이란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타격한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아마 큰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아주 큰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장차 구원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에게 개입을 하셔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마치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위기절명에 빠질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최고의 바로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바로의 절대 권력도 멈추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말씀이니까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아브라함보다 뭐 낫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못하면 못하지 나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은 저는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은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천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조심하셔야 돼요.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을 갖고 절대요. 저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런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사라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라는 건져 주셨지만은 오늘 경계선을 넘었던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18절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계선을 넘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소금의 맛을 지녀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문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예요. 믿음대로 살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들이 밟혀요. 왜 밟혀요? 돈이 없어서 밟힙니까? 지위가 없어서 밟힙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안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니까 밟지요. 뭘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무슨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의 왕인 바로에게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 이거 잘못한 거지 왜 가나안을 떠나? 아마 100사람은 99사람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르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은 안 떠날 것 같아요? 나도 떠날 것 같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뭐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린 더 한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정말 도가내진 쥐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백성들은 야, 너 우리 생마장 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생매장 시키려고 그러느냐 막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은 데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이렇게 홍해 바다에서 죽게 만들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니까. 모세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바로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왔을 때 많은 걸 줬잖아요. 그거 다 뺏지 않고 그대로 다 줬어요. 노예, 양, 소, 낙타, 나귀 모두 풍성하게 이렇게 줘서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 모든 물품을 막 앵겨줬어요. 가지고 가. 엄청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은금과 모든 것을 다 안겨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금원보화 물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금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요. 아무리 쌓아놔도요,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의 옛날 얘기예요. 10대 한국의 10대 기업의 총수를 지낸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제일 즐거운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그렇게 즐겁소? 그랬더니 돈 버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아니 그분이 진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 정말 세상에서 그거 같이 즐거운 일이 없어요. 결국 그분이 그것 때문에 즐거웠는데 나중에 망할 것 같더래요. 다 나눠주고 학교를 하는. 오늘 신바람 나죠. 세상에 돈 생기고 출세하고. 근데 결국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때는 아주 진짜 즐거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주신 가장 보배로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어떠한 인생의 기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보배로운 보배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또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보배를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늘 믿음의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